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길게 느껴지겠지만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너무 짧게 지나갔다라고 회상들을 합니다. 짧게 지나온 일생이 80년, 90년 되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셨느냐 그러면은 대부분 고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노년에 80이 넘은 인생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만나봅니다.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물어볼 때에 자식을 위해 살았다 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자기의 목표를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성공한 사람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뒤에 어느 날 영원한 세계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갈 쯤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혀있지 않는 허무한 가운데 후회들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낙심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결론 가운데 후회하면서 인생들이 저물어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 그런 살은 사람의 인생의 그 시간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시간에 대하여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쓸 것인가를 결론 짓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의 시간이 100년이라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의 영원한 처소에서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향하여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주를 위하여 어차피 당하는 인생의 고생인데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시간은 결코 보상이 되어질 겁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의 취임식이 우리나라의 그 TV를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세계 질서가 한번 바뀌는 그러한 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은 그 트럼프의 취임식에 그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자기 어머니 성경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할렐루야 찬양이 그 취임식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그 군인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하면서 군인들이 도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의장대들이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저게 일종의 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쇼라도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쓴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겠다는 그 선언이거든요. 어느 목사와 어느 목회자가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는가? 돌이켜보니까 사람이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는가?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영화를 누리고 그 권력을 누리고 부여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가? 지난 세월 돌이켜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강력하게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마음 안에 계속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던 적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쭉 간 적은 없더라는 겁니다. 가다가 얼른 돌이켰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정도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러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과 기쁘게 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에 그를 발을 디뎠다가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을 향하여 선택했을 때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인생은 성경에 수혜칠 가치도 없습니다. 그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그 모든 순간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품에 안아서 걸어갔던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받는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하찮은 것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갔을 때에 그 모든 과정과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위로하시고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를 볼 때에 저런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재산은 그의 권력은 그 당시에
역사 이래에 맞설 자가 없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순위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테슬라 그 양반이 제일 부자다. 근데 그 영광이 조금 더 부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200년 안 간다는 겁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제일 부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놓고 있다.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한 200년 갑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삶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푸틴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영광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이 세상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전에 살아갈 때는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한 가운데 편안하게 그렇게 노후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고 성경 역사 전체를 봐도 항상 사탄의 역사는 편안할 때 오는 겁니다. 안전하다 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사탄의 역사는 그의 삶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느끼며 인도를 경험하며 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고 주님의 그 그늘 안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을 향하여 평생 살았던 사람은 진짜 바람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후회할 인생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삶은 그 순간이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의 삶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보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없는 나라라면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선진들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약속에 대한 그러한 확신들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확신찬 한마디를 모든 성도를 향해서 던져주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은 6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의의 면류관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어떤 모습인지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면류관은 이제 왕관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기념하고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엄청난 것을 면류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오는 것을 확신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나놓고 늘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이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평생 가져야 되는 고민일 겁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만족이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했던 시편 90편 10절의 그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결론이 수고와 슬픔이고 어느 날 육체의 생명이 마감되어질 때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나의 기쁨이냐 주님의 기쁨이냐를 놓고 보면요, 금방 선택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자기의 기쁨이 더 가치가 그 사람에게 크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가치를 알면 영원한 데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택 부금을 넣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서울에 그 아파트 하나 하려고 월급의 반 정도를 막 주택 부금으로 막 넣고 그런데요. 그래가 막 20년씩 이렇게 막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게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분양 당첨되어지면은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그렇게 몇십 년을 참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 부금을 넣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은 천국 부금을 넣는 거예요.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만 거기에 가서 어떤 삶이,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반드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해 살아야지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세상의 영광도 더럽힌 꽃 하나 봐도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 흩날리는 먼지를 보고 마지막에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화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걸 건세를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비록 그 어렵고 힘든 삶만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연약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악인의 길은 그 바람 앞에 겨와 같아 그랬습니다.
잡았던 모든 것들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삽니다. 자기의 기쁨을 구하며 삽니다. 그것이 감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혹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바람 앞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건 금방 사라집니다.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부럽습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은 사람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목회를 하고 부름을 받고 나아가면서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이 누구냐? 아마 거의 대부분 100%는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 사도의 삶이 롤 모델이 되긴 하지만 삶의 신앙의 자세가 바울 사도만큼 명확하게 정말 내 삶에 임팩트 있게 탁 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온 사람이 믿음의 그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오해하기도 하고 또 연약함이 그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였던 한 태도를 보면서 내가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론을 내렸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의 2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저는 그 신약이 성숙하지 못하고 젊음의 열정이 가득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가득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내 기쁨을 위해서 지낸 것이 더 컸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만큼 한다. 나는 이만큼 했다. 누구보다도 나는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내 안에는 그게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여조.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를 따라와야 돼. 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나한테 배워야 되고 나와 함께 가야 되고 저는 그런 것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아무도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나름 나의 성을 만들고 나의 세력을 만들고 나의 부를 만들고 나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렇게 또 나의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계관을 묶어서 그 안에 따르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목회자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그게 내가 그대로 살았으면 딱 그렇게 갈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좋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도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밟아버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마치 콩을 한 주먹 쥐고 바닥에 팍 때려버리면은 그게 그냥 어디 간 데 없이 확 사라지는 것처럼 한 주먹 콩이 한 방에 사라지는 것들을 어느 날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때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 고장난 걸 타고 안 당하잖아요. 가다가 공업사에 가서 고쳐서 점검해서 고쳐서 가야지, 새 걸로 바꾸든지 그래야지 운행을 할 수 있듯이 인생의 여정에, 목회의 여정에, 사역의 여정에 대수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고장나서 퍼져버린 그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좋게 하려 위해 사느냐? 나를 좋게 하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한번 흩어버리니까 정말로 바람 앞에 기가 팍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주님이 또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다. 어느 날 이것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때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탁 믿어졌던 이 말씀이, 그래,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평생이 앞으로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 성경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들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기쁨을,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따랐던 그 종교의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지나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의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옮겨가지고 예수님 교회로 다 가버린 거야. 세례 요한이 자기 거였다면, 그가 자기를 기쁘게 했던 것이었다면 성질 나가 화가 나 전쟁을 일으켰을 거예요. 요즘 교회들 보세요. 교인 한두 명 뺏기면요, 잡아 죽이려고 막 싸웁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를 좋게 해야 되니까. 어떤 가까운 교회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의 그 헌신 예배에 이웃에 있는 시내에 있는 목사님을 강사로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헌신 예배하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교인이 몇 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이사 갔나 아니면은 큰일이 생겼나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하고, 또 연락해 보니까 이제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축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는데, 한 1년 있다가 그 헌신 예배했던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잠깐 갔는데 그 교인들이 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목사님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교인 전부 다가 예수님에게 다 가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정말 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였냐면, 원래 자기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목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그리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박수를 친 거예요. 내가 증언한 것이 저분 아니냐. 저분에게 가는 것은 그것이 바른 것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친구다, 친구. 신랑에게 신랑을 축하하고 신랑에게 인도하고 신랑을 좋게 하는 그런 친구다. 그리고 그 뒷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마음에 늘 새기는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내가 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말로만 듣고 말로만 하던 그 우주적인 교회,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우주적인 것이다, 하나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주님의 교회다. 그런데 내 교회가 진짜다.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저는 정말 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 신랑이고 모든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 그 교회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립이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목회나 선교나 전도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로 와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교회가 아니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못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적인 그러한 태도입니까? 저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끝입니다. 하고 오면 주함이 그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이 복음을 오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에 따라 성령의 끓음에 따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기도는 주님 앞에 하지만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역사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가까운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보내고, 억지로 나가라 하지 현종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야 될 사람은 보내는 겁니다. 가르쳐서 보내고 전해서 보내고 회복시켜서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다. 평생 그렇게 가고 싶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의